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내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또는 그의 얼굴, 그의 왕이 계속 이렇게 3인칭 인칭 대명사의 그 내용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는 바로 그로 지칭되는 이 사람은요, 가장 악했던 왕, 안티오쿠스의 4세를 지칭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가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또 그 때가 이르기까지 잠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장소보다도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고 말합니다. appointed time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정한 때, 바로 이 모에드, 헬라어로는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작정된 기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을 성막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그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헬 모헤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특정한 그런 장소, 작정된 그런 특별한 장소를 지칭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생명,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소행을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시편 73편의 말씀 때문인데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아삽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활기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처음에 아삽이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편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지금 아삽의 심정은요, 한마디로 혼란함 그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가 본 현실, 그가 마주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악하게 살던 자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도 평안하게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그는 실망하고 또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리고 은근히 자신도 이처럼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뻔했다, 실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아삽의 혼란스러움과 실족함과 회의감의 그 모든 문제가 단순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나서 그가 실족하면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73편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과 악의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또는 그것이 어떤 다른 일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모든 것의 결말이 맺혀질 때가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의 결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작정된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정된 기한, 모에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Five Stages of Grief. 슬픔의 5단계.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가 제안하는 임종시 의미 있는 그 질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보라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보통 보면은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냥 단번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denial, 거부하는 단계, 두 번째는 anger, 분노하는 단계, 세 번째는 bargaining, 타협하는 단계, 네 번째는 depression, 애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acceptance, 수용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분이 만들어낸 그런 심리학의 한 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쾌블러 로스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다섯 단계,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는요,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의 종말을 앞두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Did I give and receive love? 즉,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내 자신이 평생 살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Did I become all I can be?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Did the world become more beautiful by me than when I was born?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날 때보다 더 아름다워졌는가? 이걸 물어보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 그래도 그렇다,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한 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합리한 모습들을 볼 때도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오히려 진리로 둔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한 사랑을 받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 또 위대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떠한 흔적으로 남겨져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흔적으로 남겨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에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스티그마를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7시, 그리고 내일 새벽 6시, 내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이른 비예배와 늦은 비예배 모두 5번에 걸쳐서 교회여 내 담장을 넘어라 라는 주제로 권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 사경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또한 말씀 사경에 초청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